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작품 한 점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은 흔히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은 미국의 사진작가 에릭 앤스트롬이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은 1918년 미네소타주에 있는 작은 탄광촌, 보베이라고 하는 그 탄광촌에서 조그만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이 사진관에 찾아왔습니다. 이 노인은요, 가정의 현관문 바닥에 놓고 신발의 먼지를 터는 그 먼지 털개를 판매하는 분이었어요. 노인의 행색은요, 참 남루해 보였고, 그리고 야위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사에 매우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관에 잠시 들어와서 쉴 수 있기를 요청했어요. 사진관에 들어온 그 노인은요, 시장했든지 허기가 졌든지 테이블 위에 소박한 빵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에 습을 한 그릇 놓고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노인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감사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던 에릭 앤스트롬은 큰 감동과 전율을 느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노인은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갖지 못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귀중한 것을 가졌구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이 사진사는 그 장면을 촬영해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 에릭 앤스트롬은 자신이 촬영한 그 사진을 가지고요, 그때가 세계 1차 세계대전 기간이었거든요. 그 난리통에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저 사진을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요,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에릭 앤스트롬이 촬영한 그 흑백 사진을 그의 딸이 유화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그레이스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명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무엇에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삶에 좋은 일, 복된 일, 귀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그러한 일, 그것이 때로는 큰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좋은 일, 감사한 일, 복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 역경, 고난, 질병, 이러한 정말 만나기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역경의 파도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더 나아가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신뢰와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온통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에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20만이 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방문했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채 몇 개월도 사역하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냐면요, 바울이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몇 개월 사역하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 이후로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 교회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어떨까? 그래서 여러 번 그곳으로 다시 방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신뢰하고 또 영적으로 아들로 생각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잘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제 사역 보고 목회 보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의 그 보고를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의 보고의 핵심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역경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꿋꿋이 우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저 천성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설교 후에 함께 동참하게 될 성만찬 유카리스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감사라는 말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형통이나 불통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어디서든지 감사하라. 무슨 일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사에 익숙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요, 감사가 몸에 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요, 7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 연습을 한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과 감사의 연습이 필요한 것은 이 감사는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선택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에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적으로 매우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돌팔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명도 아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출몰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각오하고 그 마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했어요. 스스로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찍이에 서서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은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되었어요. 깨끗하게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이지요? 한 명이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왔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머지 감사드리지 아니한 9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9명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자신의 그 질병이 치유된 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를 미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지. 지금은 적기가 아니야.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낳은 그 질병, 그 심각했던 나병, 그 치료된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스스로 축제하느라 그 간절했던 그 옛날의 그 마음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내가 감사하려고 한들 내 수중에 뭐 가진 게 많지도 않은데 하고 스스로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주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10명은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딱 한 명 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 주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잖아요.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시간 호수는 그 크기와 더불어서 수많은 난파선들로도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수백 척의 배들이 미시간 호수 아래에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미시간 호수를 난파선들의 보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큰 배가 그 배에서 그 미시간 호수에서
난파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 배에 수영 선수가 한 명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23명이나 혼자 구해냅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은요,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또 기억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공의 목회자 토레이가 이곳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설교 중에 그 당시 그 미시간 호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큰 배가 난파되었고 한 젊은이가 23명을 구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 백발의 노인이 된 그때 그 청년이 그 집회 장소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토레이가 그 이제 노인이 된 그분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실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답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23명을 구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탐욕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작은 빛들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흐름과 반대로 마주서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때로는 불행해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영적 훈련이 없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때로는 빗나가고 나의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될 때에도, 그래서 세월의 주름이 깊어가고 시름의 주름이 깊어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온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귀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생 우리가 그 감사의 연습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